설교가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수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렇지만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고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2년 6개월 30개월 동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위를 당합니다. 포위를 당했으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지고 신필품이 떨어지고 살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귀족들의 집도 백성들의 집도 다 불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드기야 왕은 자기 가족들 그리고 귀족들, 내시들 그리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이제 성을 탈출을 합니다. 그 도망가다가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 자녀들은 그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왕이 그 자녀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마지막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1차 침공, 2차, 3차 이렇게 지금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침공은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차 침략을 받았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 침략 때에 여호야긴 왕은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여호야긴 왕이 또 백성들과 함께 잡혀간단 말이에요. 이때의 2차 침략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갑니다. 3차 침략은 주전 586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침략으로 모두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보았으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기회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왔다면은 나라까지 이렇게 멸망 상태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다가 점점 더 어려운 상태에 빠지고 마침내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또 불순종한 그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2차 침략 때에 잡혀간 여호야긴은 1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개월 통치를 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후에 그 새로운 왕 에월모르닥이 왕이 되어서 석방시켜주고
그리고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왕에 맞는 그 위상에 맞는 화려한 옷을 입히고 왕궁에서 항상 왕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도 정복당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한 다른 나라의 왕들도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모두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켜주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왕과 함께 날마다 식사 때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 필수품까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특혜를 받았을까?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2차 침략 때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해왔을 때에 그때에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막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과 신하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서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면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은 나가서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것들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그 자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 자세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하심이요, 은혜였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 가서 생활할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계시면 어디 계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거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버릴 수 있다. 그런데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거절했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모든 삶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 세우시잖아요. 높이시잖아요. 여호야긴이 감옥 생활을 얼마 동안 했느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세월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서 37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면서 이건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여호야긴 그 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높이 세우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이걸부터 생각을 했겠어요. 의복도 완전히 갈아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왕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면 한순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17절에서 23절의 말씀에 3차 침략 때에 바벨론의 침략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놋바다 그리고 많은 성전에 비추기 위한 것들 다 이제 바벨론으로 실어가 버립니다. 무거운 것들 사람이 운반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다 이제 옮겨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성전의 기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믿음과 예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4절의 이 말씀 마지막 절은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 왕. 하나님께서 마치 어두운 캄캄한 밤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한 줄기의 빛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장면인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뿜을 수 있고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는 여호야긴처럼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해갈 때에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지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회당의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그 당대에 이제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최고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잘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유혹도 아마 받았을 것이다. 예, 영적인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의 그 절개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화려한 세속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바로 이 영적인 그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아마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습관들이 이제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우상을 철저하게 이제 배격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불신앙의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그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끊을 것은 철저히 끊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새로운 삶, 회복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